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나 의미에 있어서 피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세요. 이번 예루살렘 성전이 나에게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태어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또한 그의 사역의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으로도 갈 수도 없어요. 마지막 남은 이 십자가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자신의 신분도 감추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대합니다마는 그를 해하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과 또한 이 율법사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비유한 이 두 아들, 그리고 불의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그리고 45절 이하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의 음모가 치열해지고 있음을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합니다. 그 사건 중에 오늘 우리는 특별히 12절 이하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신인이다, God-man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정을 가지고 계셨으니 예수님은 때로 기뻐하셨고 때로 슬퍼하셨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진노를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자들, 장사를 하는 자들을 보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화폐를 이 유대인 화폐로 바꿔주면서 이 환차의 이익을 보는 자들,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또한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요, 이 제물로 비둘기를 파는 이 상인들의 그 테이블을 또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 꾸짖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타당한 분노였어요. 우리가 때때로 작고 소소한 일로 흥분하는 우리의 감정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그와 같은 분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노는 타당한 것이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다, 그와 같은 표현을 써요. 거룩한 분노. 제가 학창 시절에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변영로 시인이 쓴 논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계라고 하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강낭콩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립답던 그 암이 높게 흔들리며 그 성육석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이 논계를 노래하면서 이 변영로 시인은 논계가 가졌던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논계는 조선시대의 기녀였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들이 침략을 해서 온갖 약탈, 수탈, 온갖 악한 행위들을 일삼을 때, 그리고 이 논객에게 다가온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 일본 수장 장수의 술시중을 두는 일이 그에게 왔어요. 죽기보다도 싫은 이 일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논객은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한 몸을 바쳐 조국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일본 장수의 술 시중을 들고, 그리고 술이 얼큰이 취했을 때에 절벽으로 이 장수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강으로 함께 뛰어듭니다. 결국 둘 다 물속에서 죽어요. 그런데 논개가 이 거사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세게 그 일본 장수를 끌어안았는지, 그 손가락 사이에 가락지가 있었고 손에 이 깍지가 그 물속에서도 풀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2년 전에 진주 촉성로에 가서 이 논개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리고 한 여인이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제 마음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촉성로죠, 진주에 있습니다. 다음, 그렇게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절로 같이 뛰어내려야 되겠다. 다음, 네, 여전히 도도히 그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논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의기충천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그 모습을, 그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는 의기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를 취하기 위해서 내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은 죽어지고 정의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분노와 상반되어지는 또 다른 모습을 연출하시는데요, 그처럼 분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정작 그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들이 변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때 그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상반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분노와 그 진노와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노하지 아니하셨어요. 만약에 그가 그 상태에서 살고자 했다면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 로마의 병정들을 향하여,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 진노하셨을 것이에요. 화를 내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마치 연한 순과도 같고 어린 양과도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분노하시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진노와 분노를 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명절 중에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30km 반경 안에 있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만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왔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었으니 무려 그 인파가 역사가에 의하면 200만 정도의 엄청난 인산인해를 이루며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윤을 얻기 위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물로 바칠 짐승을 준비해야 했지요. 그런데 먼 길을 오는 사람들,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먼 길을 올 때 양을 끌고 옵니다. 또는 소를 끌고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먼 여정에 짐승도 지치고 그러다 보면 다치고 그러는 중에 병들고, 정작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 짐승은 흠이 있는 것이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 성전 들어가기 전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짐승 제물 시장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곳에서 짐승을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처럼 분노를 일게 했었던 직접적인 요인이 거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파는 시장이 원래 성전 안에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는 짐승 제물을 파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이 예루살렘 성 밖에 3km나 떨어진 그곳에 이 짐승 제물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몰려오게 되니 여러분, 그곳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이윤을 얻을지는 우리는 눈에 불 보듯 뻔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처럼 창사가 잘 되게 되니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지성소를 비롯하여 여인들의 뜰, 그리고 맨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짐승 제물 팔고 사는 시장을 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허락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허락을 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허락이 멀리서 오는 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시장을 그곳에 열었다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 이처럼 짐승 제물 시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을 찾는 이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여러분, 그 성전세는 세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화폐 또는 갈릴리 화폐라고 하는데 그 화폐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죠.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그들은 가지고 오는 화폐가 로마의 화폐, 헬라의 화폐 또는 두로의 화폐, 시돈의 화폐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추조되어 있어요.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나라의 풍광이 거기에 새겨져 있으니 어떻게 이와 같은 화폐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화폐 교환, 환전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환전상이 또 열리게 되었고 이 환전 상인들은 그 환전을 통해서 환차 이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이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성전에서 장사하게 하는 대신 막대한 뒷돈을 챙겼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어요? 돈 바꾸는 자들에게서도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제사보다는 이제는 제밥에 한눈을 파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전은 성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겠어요? 여러 삶에 지치고 죄로 인하여 그 마음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성전의 본연의 기능이 이렇게 마치 세상 시장처럼 이윤을 챙기는 모습이 되고 말았으니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할 찬송 소리보다 오히려 이 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기도하고 예수 안에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요. 그러므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려치시며 그곳에 있는 상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13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되기를 바라셨고, 그러므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가운데 이처럼 그 마음이 분노로 표출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또한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장토로 만들었느냐, 이윤을 추구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에 한눈을 팔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변화되어진 이 시장터와 같은 성전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그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또 그 영성을 추구하는데 우리도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화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우리가 화를 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노하며 때로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진노를 표출하며 화를 내며 여러분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아뢰고 용서함 받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슴에 끌어안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면, 진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진노인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못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정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도 봅니다. 우리의 일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와 같은 아픔을 볼 때에 단순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나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나도 책임이 있다 생각하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인물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금방 떠올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당시 여우라일 걷는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요. 그리고 자신의 여자로 만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아무도 그 권세에 대하여 말을 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헤롯 안티파스, 당신의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부도덕한 모습이다. 그렇게 직언을 하게 되니 결국 헤롯 안티파스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도 여러분 이 선지자적인 이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 말을 하게 되었는데, 헤롯 안티파스여, 당신이 그 권세로 이복 동생의 부인을 빼앗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그에게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그 감옥에 갇혔고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진리를 수호하다가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순교의 현장, 요르단에 있습니다. 마케루스라고 하는 성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0살이 겨우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이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죄는 죄다, 잘못된 것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그의 마음에 그 진노를 표현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꽃다운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긴 그 모습이 그야말로 큰 감동의 물결로 제 가슴에 파도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시대에 이미 죽은 조상이나 또는 부모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게 뭐겠어요? 면죄부 아니었습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 바로 마르틴 루터지요. 그런가 하면 영혼 창조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인 이 만민 평등 사상을 진리로 믿어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을 당했던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국에 종사를 하고 있던 이 차별 대우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분연히 일어섰던 인물이 있었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르틴 루터 주니어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의 반대로 히틀러의 반대편에 서서 항거하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순교자 본헤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본헤퍼 목사님, 바로 그와 같은 분들은 이 거룩한 분노의 주인공들이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히틀러의 독재 아래 이 양심적 지식인과 신앙인들은 히틀러에다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집단 수용소에, 그런가 하면 사형장으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적 그리스도로 보고 저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모는데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로 몰고 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와 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히틀러는 독재자로서 독일 교회를 제국 교회로 결성하였습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있었고 또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저항한 일부 목사님들은 긴급 목사 동맹을 결성하였고 제국교회에 반대하는 교회를 세웠으니 그것이 고백교회입니다. 이 고백교회 그 목사님들은 파면당하고 투옥당하고 이 교세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결코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1943년 4월 5일 비밀 경찰 게슈타포가 본헤퍼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혐의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혐의였을 뿐인데, 정말 본헤퍼가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마군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폭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대항하여 칼을 뽑았던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예수님은 비폭력 저항의 모습으로 결국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삶 유배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시대적인 영웅 나폴레옹, 그런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과 총으로 유럽을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그 일에는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진노하지만 분노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그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헤퍼는 2년 동안 독일 각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에 이른 아침 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형장으로 나아갔는데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남기고 처형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영장 앞에서 보네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지한 자세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영대 위에서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네포의 삶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정의에, 여러분, 우리는 늘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알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삼무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 무는 첫째 무책임, 둘째는 무관심, 셋째는 무감동. 그래서 나 한 사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 아프고 상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평안하고 내 가족이 잘 되면 됐지. 여러분의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얼마나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네포는 당시 독일 교회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은혜를 가진 값싼 교회라. 그런 말씀, 값싼 교회가 있다.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보네포의 이 같은 질타를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어요. 예수님의 분노하심, 그 거룩한 분노하심.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 귀결 지었는가? 사랑으로 귀결을 짓고 마침내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가? 성결,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은 질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노를 하는가? 나는 그만큼 남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죄악에도 민감한가? 그리고 나아가서 분노한 만큼 그 죄악을 나의 가슴에 끌어안고 희생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어요. 나라이로 내일에 소망이 없을 그때에, 그런가 하면은 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까지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무지를 일깨우기 위하여 토산 안창호 선생님, 남강 이수근 선생님,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을 했었던 김구 선생님이나, 여러분, 그들은 자신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며 그 일로 갔으니, 그들의 피의 헌신 가운데 오늘 이 밝은 대한민국이 서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역사의 물꼬를 터는 그 현장에는 항상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모습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시는 한국교회요, 또 우리 산돌중앙교회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